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 아담, 우리가 아는 아담, 그는 생령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리스도로만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사는 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에 진짜 내가 답이 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계속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꾸 간단하고 정리가 되어져야 내가 어디에든 저기든 적용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듯이 보면 이제 모든 일이 내가 응용이 되어지거든. 하나님이 알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사는 영이 되고 내가 살아야 살리는 영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요 길이 뭐냐면 자꾸 막 바꾸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려고 하지 말고 요 속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그래서 이번 주도 주간 메시지 300% 적용 말씀 주셨거든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300% 적용해라. 주일날 온전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해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응용할 건지 찾아내면 한 주간 6일 동안 모든 업, 만남, 사건 속에 내가 이게 전달되어진다. 그런 전달 가운데 응답이 확인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전달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300% 적용이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라. 하루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 마무리를 말씀 안에서 응답을 점검하고 계속 이 속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자꾸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진다. 영적 상태. 결국 메시지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자꾸 발견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정리될 때 나도 모르게 안 보이는 영적인 상태가 자꾸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못 보던 것도 보이는 눈이 열리고 계속 들어도 안 들려요. 귀가 닫혀 있다니까. 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아침에 화요 집회 메시지 가지고 집사람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듣고 나서 하나도 모르겠다더라고. 어렵다더라고.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메시지를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릴 때가 있다니까. 또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 다르게 표현되어진 단어 때문에 내가 또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근원. 요 기본 틀이 나에게 아직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모든 메시지 흐름이 이 속으로 지나갑니다. 복음, 기도, 전도. 이게 한 번에 딱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아무리 단어가 바뀌어져도 헷갈리지 않는다니까요. 요즘 윤유 목사님 계속 서론에 이 말씀을 깔지만 결국 이걸 가지고 계속 본론, 결론, 또 모든 집회를 지금 이 말씀 가지고 하시거든. 무슨 말씀 가지고 하시냐. 오늘도 주셨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말씀. 말씀의 핵이 뭐냐?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질 때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삼위의 축복이 임하면 오력의 응답이 온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영력, 영적인 지혜, 영적인 속통. 지력, 영혼이 살아야 지혜가 있어야 올바른 지식이 발견되어집니다. 영적인 축복 없이 아무리 책만 읽고 공부해도 세상 틀로 가기 때문에 그건 참된 지식이 아니다. 영력, 지력 그렇게 되어질 때 몸도 살아난다니까요. 체력, 건강, 세포
영과 육이 다 살아나면 뭡니까? 이제는 인력, 사람이 붙는다니까. 현장이 보이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힘. 그렇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경제력.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경제에 대한 관점, 기준이 바뀐다니까.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사용처가 사실은 달라지는 거지. 그것을 보고 빛의 경제라고 그러거든. 내 경제에 빛이 임해버린다니까요. 많이 벌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흑암 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경제 흐름, 경제 기준에 자꾸 빛이 임해버린다니까. 우리가 돈을 써야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거든. 뭘 사야 만족되어주고. 좋죠. 필요한 거 이쁜 거 다 사면. 근데 그걸로 만족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가 문제라니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필요할 때 내 경제가 없다라면 이미 경제가 다 무너졌단 말이거든. 무조건 모으라 이런 말도 아니라니까. 뭔가 영적으로 진단되어지지 않으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뭔가 성부, 성자, 성령,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발견, 그리스도의 체험, 그로 인해서 내가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요 성령의 역사가 뭔가 내 속에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단 말이거든. 왜? 내 체질이 3, 6, 11 계속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여기 걸려 있다 보니까 영적인 거에 반응을 못 한다니까요. 여기서부터 모든 걸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9가지 세팅이 되어진다. 그죠? 9가지 세팅은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이렇게 되어지면 3시대. 무슨 시대입니까? 저 사도 중심의, 목회자 중심의 시대. 그리고 사도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이 시대가 열리면 역사가 일어나면 많아지면 어떻겠냐? 시스템이죠. 그게 이제 중직자 현장의 중심에 시스템이 깔려야 된다. 사도와 중직자와 교회와 현장이 팀이 되어지고 시스템이 되어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결국 뭘 봐야 되느냐? 미래를 봐야 된다. 그게 렘넌트요 부교육자다. 요 말씀을 서론으로 깔면서 계속 다 풀어가시거든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이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지면 정리가 되겠죠. 정리가 되면 적용이 되어진다니까. 이 맛을 한번 보면 모든 것이 요 틀 속에 보여지는 응용이 자꾸 되어져요. 단어는 바뀌었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이 복음이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라 자꾸 율법적인 복음, 세상적인 복음, 내 체질이 원하는 육신적인 복음을 자꾸 원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안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자꾸 육신적인 기준으로, 육신적인 접근으로 자꾸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력이 아니라 뭔가 자꾸 갈급한 거라. 충만하고 해소되지 않고 뭔가 남아있는 거라.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그러다가 또 한겨우면 또 낙심하고 힘 빠져. 계속 이거 반복이라니까. 복음이 올바로 이해되어질 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차에 타면 기도하고 그 진짜 기도 아닙니다. 복음이 올바로 이해되어져서 복음 안에서 나와지는 게 기도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거 다 형식이고 사실 행위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진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응답이 오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오늘 우리 예전에 친구 그러더라고. 모태신앙인데 그 크레인이 뭐 몇백 미터짜리 이런 거 있더만 200미터 올라가고 위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진짜 밑에 있는 그게 점이라 점. 그러니까 이제 화면을 가지고 위에서 다 조정하면서 올라갈 때 사실이 얼마나 겁나겠노. 그거는 사고 났다 하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자기는 기도가 되어진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 자체가 불안이잖아. 그죠?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속에서 내가 다 얻었고 다 해결되어졌다라는 그 뭔가 확신과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믿어져야 그 계속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에서 내가 넘어서져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그 근본은 뭐냐면 계속 불안이고 무서움이라니까. 그게 소통 안 되지는 겁니다. 그게 종교적인 기도고, 내 육신적인 기도고, 윤리적인 행위적인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올바르게 점검되지 않으면 응답이 확인 안 되어져요. 오던데요? 그럼 무슨 응답입니까? 그게 육신적인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이 또 안 오면 내가 또 의심되잖아요. 황교하잖아요. 복음이 올바로 이해되어질 때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세팅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노력이 아니라 오늘도 화요집회 메시지 뭡니까? 바르게 시작해야 된다. 바르게. 90%가 다 안 되고 있다. 그럼 나머지 10%는 되어지는 거냐? 그것도 안 되고 있다. 90%는 이미 무능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다 갇혀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못 보고 있고 10%는 조금 엘리트라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하고 엘리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집중 못한다. 모든 게 지금 저주라니까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되어지는 주어지는 9가지 세팅을 가지고 현장에서 나만 할 수 있는 나의 응답들이 계속 보여집니다. 이걸 놓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응답이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과 복음으로 소통되어지면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증거 주시는 거죠. 요 비밀을 가진 사도 한 명, 목회자 한 사람, 전도자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이 뛰어가면은 100명의 열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올 것이다. 그러면 증거가 오면 열매가 오면 많아지면 이제 혼자서 관리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뭡니까? 현장에 중직자를 세우라. 그래서 현장에 이런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들이 세팅되어질 때 무한대로 일어나겠죠. 그 일을 놓고 뭐 할 것이냐? 미래를 보고 미래 준비하는 것이다. 랩런트를 놓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부교육자를 담임 목사처럼 세워서 그 지역을 완전 한 파트 맞도록 이거를 교회에 내 산업에 모든 부분에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처음 시작은 누굽니까? 한 사람, 개인입니다. 전문성.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오직 되어져야 돼요. 일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이 조금 증거가 일어나고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면 혼자서 감당 못해. 나와 같은 중직자, 제자, 요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거지.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냐? 내 입 속 현실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놓고 방향을 맞춰야 무너지지 않는. 그러니까 재벌들이, 사업자들, 성공자들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되기 시작하면 뭐로? 내 중심으로 간다니까요. 성공 중심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내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또 뭔가 탐욕이 들어오고, 회방이 들어오고, 뭔가 자꾸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거든. 모든 부분에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이번 주 강단은 9가지 세팅 아닙니까? 세팅 시대. 시대적 축복. 이 시대가 무엇을 원하느냐? 모델이 필요합니다. 세팅이 되어진 모델이 필요한, 무엇을 보고 따라할지, 무엇을 보고 내가 기준 세울지가 모호한 시대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잘하면 확 몰려. 근데 확 몰렸는데 거기서 뭔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면 또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뭔가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이거 자꾸 반복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안에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요 시작 속에 마무리까지 그림을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가야 될지. 9가지 세팅. 3가지 생명이죠. 세 가지 생명, 3가지 초월, 3가지 소통. 3생명 뭡니까? 적용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뭐다?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살아나는 생명이 된지라. 2장 17절.
7개. 똑바로 얘기하세요. 7절 아닌가? 2장 7절. 7절, 17절. 반드시 죽으리라. 생기를 놓고. 2장 7절. 2장 7절. 생명이 된지라. 2장 1절에서 18절. 이게 에덴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인 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살아나는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요 생명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에덴의 축복. 에덴의 축복 말씀드렸죠. 무슨 축복입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옷을 벗었는데 벗었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 내가 옷을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더라. 옷이 벗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부끄럽지 않던 게 부끄러워진 겁니다. 우리가 타락을 하다 보니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나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닌데 자꾸 내가 문제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 에덴의 축복이 파괴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문제 아닌 걸 전부 문제 삼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라니까요. 요걸 모르는 거라. 생명의 축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근원적. 근본. 타락. 영적 문제. 근원적인 문제. 요게 진짜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나있는 사단에게 잡혀버린,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지옥 배경 속에 지금 잡혀있는 이게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고 다른 걸 자꾸 문제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경제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다. 나이들은 연약한, 무능함,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의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질 때 정신적으로, 결과적으로, 육신적으로 온 모든 문제가 다 영향에 가서 다 회복되어지게 있는 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그거는 육신적인 해석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답을 내가 갖고 있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어떻게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성령 인도를 잘 받을까. 그 접근이 틀린 거라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축복이 누를 때 이 상황도 상관없고 이런 사랑도 상관이 없어져야 돼요. 왜? 모든 곳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거기에 숨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 우리는 자꾸 선택에 대한 후회, 불안, 염려 끊이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요 생명의 축복을 누려라. 요 축복이 아니면 살아나지 못한다. 생명,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가 회복하고 살아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 힘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승부를 걸으라니까. 300%.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될 때까지 자꾸 들어라. 계속 들어라. 들었는데 들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도 이해도 안 되어졌고 내 것으로 정리가 안 되어졌는데 정리가 되어졌단 말은 뭡니까? 나의 단어로 나의 생활로 표현이 되어지는 게 정리가 되어졌단 말이라니까요. 내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다 보니까 포럼도 쉽고 전도도 쉽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할 말도 있고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3초월. 어떤 초월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보좌의 축복. 그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나머지 것들은 보여지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공간의 초월,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 같은데 눈이 안 보이게 내 생각, 내 마음, 내 상처, 눈이 안 보이지만 내 영이 계속 살아나면서 내 정신, 내면의 상태들이 자꾸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자꾸 나를 깨닫도록, 믿어지도록, 확신되어지도록 요 힘을 주는 거거든.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시공간 다음에 237 현장에 요 현장이 무엇이에요? 동일한 문제로 보인다니까요. 모든 사람, 민족, 국가, 지역은 다르지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라. 그죠? 유일한 문제. 거기에 필요한 절대적인 해답. 유일한 해답. 요게 보여지니까 가는 곳마다 뭐 IMF다, 뭐 코로나다, 어려움이 많지만 계속 뭐가 보입니까? 유일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온다니까요. 살아나는 재창조의 결과를 가지고. 세팅 시대 뭐가 어렵냐? 똑같아요, 보세요. 생명의 축복 뭡니까? 복음이 아니면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복음이 되어지면 초월, 시공간을 초월하여 기도의 응답, 기도의 축복, 기도가 누려지는, 내가 지금 갇혀 있다니까. 환경에, 현실에, 사람에,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시공간에 초월되어지는 축복, 응답이 내게 임해버리는 거지. 그죠? 딱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들이 계속 일어나니 삼소통, 전도죠. 어떤 전무후무한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나의 업, 내게 나오는 거죠. 나의 전도.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내가 속한 현장, 업을 통한 하나님의 경제, 빛의 경제, 빛의 응답. 돈 많이 버는 응답이 아닙니다. 내 현장, 내 업을 놓고 생명의 축복을, 살리는 축복을, 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눈이 자꾸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응답이라니까요. 업을 하지만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나고 복음을 확인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이런 맛을 계속 보니까 주변 사람한테 내가 실제로 맛을 보면 전달하는 건 어렵지 않다니까. 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9가지 세팅 시대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난주도 사실 이렇게 언급했지만 계속 들으면서 정리가 되어지는 나의 상태가 되어져야 내가 이게 남아있으니까 자꾸 남아있는 걸로 보게 되고 생각되어진다니까요. 되어지는 집중. 요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결국은 다 같은 말입니까? 제한, 선택, 원네스. 그죠? 요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 체험, 복음 체험이 되어지지 않으면 지속 안 됩니다. 진짜 이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구나, 맞는 말씀이구나, 공식, 원리, 이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대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포인트를 찾아보시면 나머지는 내 상태가 되어진다니까요. 상태가 되어지기만 하면 증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나만 할 수 있는 나의 전무후무 있습니까? 똑같은 복음, 똑같은 영어 선생이 아니라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가르침. 요것들이 보여지면 뭐냐? 내가 하는 일이 편하고 쉬워져야 됩니다. 목사가 복음 설명하는 게 어렵고 설교 때마다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다 있다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새벽 기도가 보통 5시 아닙니까? 2시 반까지 말씀 정리해가지고 막 부산에 있을 때, 그때 전도사 때다 이거. 막 목사님 대신하니까 또 한 방에 하고 사람들한테 또 막 칭찬받고 충격 줘야지.
2시 반까지. 산업, 핵심, 전도학, 뭐, 오만 거 다 듣고 일부 다 정리했어. 눈 뜨니까는 6시더라고. 당황스럽고, 메시지 잘하려고 실컷 정리 다 해놓고, 눈 뜨니까 6시라. 또 그날 깨지지. 놈 새끼는 새벽기도 맡겨놨더만 나오지도 않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변명을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 하는 일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교회 섬기고, 목사님도 없고, 다 틀린 말입니다. 돈 벌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야 따라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꾸 그걸 알려줘야 돼요. 분별 없이 막 건축은 내 전 재산 다 주부고, 통장 빈털터리가 아무것도 못해. 그 비정상이거든. 경제 규모가 그만큼 무너져 있다는 감정적인 헌신, 순간적인 선택. 지나간 겁니까? 안 지나간 겁니다. 응답은 뭐냐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응답이에요. 그죠? 나 같은 돈이 들어오는 게 응답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상태. 전혀 복음 아닌 종교, 율법,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나니와 사나니와 뭡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둘이 한꺼번에 해보려니까는 막. 그 상태였다라는 게 보여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재물 물질보다 응답은 메시지요. 메시지가 발견되지 그 메시지는 영원히 성취되는 거니까. 영원한 응답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후회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고 계속 여러분 뭡니까? 제한적 집중. 복음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 이게 이해되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나를 고치고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한 내가 계속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내 계산, 내 발버둥, 내 열심이 아니라 선택적 집중,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 가능한 것으로. 이게 지금 이해되어지고 쉬워져야 된다니까? 절대 가능한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메시지의 축복. 그래서 내가 말씀 듣는 순간 이미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틀어놓고 누워있고, 밥 먹으면서 틀어놓고, 물론 들리겠지. 근데 그거 한계 있어요. 진짜 메시지에 내가 최고로 집중되어지는,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들리는 그 뭔가에 내게 자꾸 나와줘야 된다. 분명히 맞습니다. 말씀은 아침 들을 때 다르고 저녁 들을 때 다르고 한 번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세 번 들을 때, 처음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되어졌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내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이 말씀이 이렇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다르게 깨달아진다니까. 그런 맛을 못 보면 말씀의 생을 못 걸어요. 불안한데 당장 사람 의지하게 되어지고 당장 뭐 손을 써가지고 백을 쓰든지 뭘 해결을 해야지. 근데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준 거는 진짜 네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주신 기회를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로 막는단 말이에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 인본주의. 사람 중심, 내가 뭐하고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아예 안 되면 진짜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다려봐. 한번 죽을 때까지 죽는지 사는지. 차라리 그걸 체험해버려야 내 인생이 회복되는 게 빨라요. 그거 진짜 못 보니까 인도받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가 막 고심 끝에, 고민 끝에 뭔가 판단을 선택하잖아요.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내스 집중. 응답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한 응답, 모든 것이 응답이다. 그렇게 보여지면 전체가 보여진다니까요. 내 인생에서부터 과거, 현재, 미래, 내 인생 스토리. 전체가 보인단 말은 메시지도 흐름이 딱 보여져요. 옛날 초창기 메시지, 지금 메시지, 앞으로 나올 메시지, 다른 메시지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그 시대에는 이 현장에 맞게 이렇게 나왔었고 지금은 메시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현장의 역사를 놓고 요거에 집중시키는구나. 그게 지금 3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고 또 다른 깨달음이 아닙니다. 큰 응답의 틀이 빨리 내게 잡혀져야 그 응답을 계속 확인하는 예배라니까요. 복음이 정말 맞구나. 진짜 성령이 실제하구나. 진짜 사단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걸 계속 확인하는 여정이에요. 그죠? 왜? 구원받는 순간 이미 우리는 다 받았고 다 가진 거라니까. 다 가진 게 진짜 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 여정이지.
뭘 또 해가지고 구원을 더 크게 받고 또 다른 응답을 받고 그거 아니라니까. 근데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생각의 틀이, 내 삶의 체질이 계속 사단의 것이라. 된다, 안 된다, 불안, 염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서운하고, 있으면 풍족하고, 없으면 가난한 것 같고, 생각이 가난한 거라니까. 기준이 틀린 거라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나, 현실, 현장을 보면서 절대 가능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오직이 나오는 거죠. 말씀에 생이 걸어지는 겁니다. 말씀 놓치면 또 뭐가 나옵니까? 또 내가 나온다니까. 말씀이 체험 안 되면, 기도가 체험 안 되면, 전도가 체험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요 맛을 봐야 된다니까. 가장 좋은 맛. 요 맛을 볼 때 계속 여기에 중독되거든. 그러니까 육신적인 중독을 바꾸는 길은 이미 세포가 그리 잡혔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체험하도록. 아, 조금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따라갔더니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네. 안 느껴집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괘씸하고 했는데 조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괘씸한 거냐? 왜 그 사람을, 그런 사건을 내게 터뜨리셨느냐? 하나님 목적이 딱 보여지잖아요. 전환점, 시간표. 전체 응답이 보여지면 뭡니까? 그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응답이 보인다니까. 그게 이제 유일성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9가지 세팅되게 해주세요. 내 경제가 빛의 경제가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옵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질 때 올바른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9가지 세팅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시대를 원하는 거예요. 현장은 지금 내가 노력해서 뭔가 만드는 축복이 아니고 되어지는 뭔가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를 현장은 지금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 말대로 난 이렇게 무능한데 내가 바꿀 수 있잖아, 나를.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는 뭔가의 그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되어지는 축복. 모든 것들을 살리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습니다. 계속 이게 확인되고 이거 붙잡고 이거 고심하고 이거 질문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음성으로 들려주실 거예요. 안 들린다? 또 듣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뭘까? 거기로 집중하는 게 부르짖음이요. 그죠? 안 되는 걸 막 목이 터져라 간절히 열심히 불렀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그래서 옛날에 막 철야하고 목이 터져라 통성 방언 다 안 해봤습니까? 목만 쉬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또 강단 말씀에 돌아가고 다시 듣고 녹취하고 정리하고 뭔가 안 들려지는 이해 안 되어지는 부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그게 부르짖음이라니까요. 그럴 때 네가 알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 어느 순간 깨달아져. 아, 이 말이구나. 돌 트였네 누가 그러더라고. 꽉 굳어있다 이게 탁 터지니까 보이는 거라. 아, 맨날 우리 수업 시간에 예전에 그러더라고. 애들 이제 막 설명하다가 애들 이제 알겠다. 아, 이러면 또 돌 터진다. 돌 터지는 소리 선생님들이 쌓더라고. 무슨 말인가 했더니 딱 굳어 돌이라 돌. 그게 터져야 된다니까. 이게 영적인 거라.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똑같은 흐름, 똑같은 방향, 한 가지 요 흐름 속에서 계속 적용하고 응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시대에 나오는 유행하는 단어들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 딱 바로 보니까 베스트셀러 요즘에 나오는 이런 책들 보고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사실은 요거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진리는 통한다니까. 세상 사람들도 복음적인 방법으로 가면 성공해요.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내용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되다가 또 한 게 오겠지. 유명상 이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쓰든 세상에 뭘 보든 TV에 뭐 시사를 보든 모든 게 요 흐름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까? 재해석. 그러니까 재창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거든. 구미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전도운동에 대한 시간표,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이 구미 지역 제자들, 사명자들 자꾸 만나게 하시겠죠. 모이게 하시겠죠. 기도하시면서 소통하고 포럼하시라니까. 이번에 뭐 서산 가서도 제가 좀 많이 본 게 가면 돼, 현장.
진짜 이형 잡고 갈 수밖에 없는 그 팀과 어떤 흐름과 그 분위기 만드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구미지에게도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요소요소에 지금 제자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뭔가에 자기 그 영적 틀에 탁 걸려가지고 선뜻 나오지 못하는, 연합하지 못하는, 원네스 안 되어지는, 공 놓고 기도하면서 요번에 그 틀이 좀 깨어지는 응답의 시간표 아니겠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걸 놓고 좀 기도가 많이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나도 계속 생각만 하던 좀 학원 현장, 뭐 또 저런 뭐 부모 현장, 또 우리 장로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실제로 좀 만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 그죠? 미루지 말고 생각했던 게 이제 현장으로 옮겨지는, 실제와 사실화, 현장화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저는 좀 이번에 붙잡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이 언약 잡고 달려가는 거라. 그러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질문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성장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마다 세워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9가지 세팅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질문, 이런 포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 이해가 안 된단 말이거든.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고 어려운 메시지가 아닌데, 복음, 기도, 전도, 편집, 설계, 디자인, 제안, 선택, 원네스, 보좌시 공간 237, 또 뭡니까? 워치타워, 다 요 흐름이거든. 단어 변화라니까. 그 상황과 현장에 맞게 요거는 적용하고 응용하시는 거잖아. 그걸 보지 못하면 계속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데 뭔지 모르고 따라가니까 순간순간 힘들단 말이에요. 알면서 가면은 뭡니까? 따라가지만 함께 가는 거라니까. 그렇지. 같이 확인되어지고. 그럼 또 나만의 응답, 나에게만 보여지는 현장과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내 현장에 또 다른 내 전도 운동이, 복음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것만 집중하십시오. 가족도, 자녀도, 새끼도, 이쁜 것도, 귀여운 것도, 사랑하고 다 그 다음이라. 요 비밀이 있어야 진짜 사랑하는 그 현장에 진짜 것을 내가 전달하는, 살리는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는 영이 되어져서 어디든 살리는 축복,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알고 말씀의 핵을 발견하는, 매일매일 그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성령 충만을 통한 보좌의 축복으로 9가지 응답이 세팅되어질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 개인이 현장마다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